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드린 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오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져서 진실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셨기를 원하옵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의 집은 구원의 믿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이 용어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우리들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건강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아플 때 있습니다. 그때는 이 구원이 어떤 겁니까? 그 병 낫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여러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한 가지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런 모든 일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은 거기에 오늘 초점이 맞춰져야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 2010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살아가는 가장 중심 초점을 어디에다 둬야겠는가? 라는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지금 말씀드릴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의 눈이 보는 것에 예수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영이 보는 것의 총합이다. 우리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 보게 된다고.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게 처있는 이것만 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것밖에는 안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고통에 내 관심 전체를 집중해버리고 만다면요, 우리 눈에 보이면 고통밖에 안 보여요.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건 초점 어디다 두게 되겠어요? 고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오직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두어질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눈에서 초점을 갖고 우리 관심을 갖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것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전혀 바꿔질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인데 많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은사는 다 알죠? 기프트,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시더라도 어떤 역경 가운데 들어가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금 예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다 둬야 될 것인가? 감사드리기 연습은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는 방법이다. 그분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는 것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 여건은 전혀 그렇게 쉽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 눈에 보겠으나 아무리 그것이 내게 싫은 거고 내가 정말 추하게 보이는 것이라 해도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아름답게 바꾸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섭리에 우리의 초점을 바꿔두는 것은
절대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고 눈에 강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바꿔진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현재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현재가 와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늘 그냥 평안하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도록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그렇게 섭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미 로마서는 이 1장부터 8장까지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그런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 부분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인데 지금의 8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가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이거는 쭉 지금까지 써온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시 결론을 내리면서 도입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지 위하시지 않는지 어떻게 알 거냐? 그거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 다시 한번 증거하기 위해서 32절 말씀 우리가 아까 한번 읽었습니다. 같이 이것도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같은 데서 하나님을 늘 거역하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사람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그에게 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증거는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33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33절을 읽어보실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숭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못나고 죄인 되었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넌 의롭다. 참 우리가 그 말 들을 염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넌 의로운 자야 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 정말 얼굴 뜨뜻해지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내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그 모든 추한 것, 내 그 모든 더러운 것, 너 그 잘못된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면서 다 피 흘려 갚았거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했기 때문에 넌 의로운 자야. 이렇게 판단해 버리십니다.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참소한다 할지라도 악한 오시방이 와서 내가 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전혀 눈도 깜짝 안 하시고 넌 의로운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는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여기 누가라는 게 여기 앞에 34절 앞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35절 끝에 가 있는 그 누가가, 그 누가를 포함해서 읽으십시다. 34절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작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36절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각하리라. 우리가 이상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여기는 36절의 말씀대로요, 이런 한탄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36절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정말 양이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도살장에 끌려가요. 어느 누구 하나 건져줄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해요. 우리 인생길이 내 나도 아무리 잘한다고 해봐도 이런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서서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34절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어느 무엇도 그 사이에 비추고 들어올 것이 없다 이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가 어리석고 못나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져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너는 죄를 지어서 안 돼라는 말은 못한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해 버리셨으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정해줬습니다. 잘못된 거 왜 저렇게 잘못된 거 하나님 그걸 가지고도 의롭다 하십니까? 그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대신 다 갚았거든. 그게 한 말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더군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요즘 현대사람 다 그렇죠. 참 스트레스 받네 하는 얘기,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왜 받아요?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정말 듣고 싶지 않은데 그게 듣기 싫은 말 들으면 아니 속에서 그냥 불불 끓어서 스트레스 생기죠. 뭐가 일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그게 안 돼가면 그냥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뭐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한테 내가 맡겼다는 얘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책임져주도록 하나님께 내가 맡겼다는 것이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했구나. 그 반증입니다. 세상에 어디 가서 살다 보면 사람하고 상대를 하다가 보면은 아이 귀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리는 거 한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한테 가서 그래 참 너 저거 보기 싫지? 그건 내가 처리해 줄게. 그냥 가만히 있어. 그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온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면서 그냥 이를 악나물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그래, 너 지금 막 성질나지? 괜찮아,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와서 속삭인다면은 그 긴장 풀어줄 거예요. 근데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마음에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시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게 다가오는 그 모든 스트레스 받을 만한 것들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 하나님한테 그것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잘 못하고 살아가죠. 지금 이 말을 들을 때는 그렇지라고 하지만은 막상 딱 나가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떤 연습입니까? 딴 말을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감사합니다. 얻어 맞아서 감사합니다. 억울함 당해서 감사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스트레스에서도 구원받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그 거지한테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보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디에 초점을 하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 우리 마음까지는 아이고 힘들어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요. 아마 처음 한 사람은 처음 많이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억울하고 그냥 분하고 해서 와서 앉아서 꾸럭들어서 가장 아픈데 기도하면 그래, 나를 믿어.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 알았어, 나만 믿어라.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만 믿어.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오늘 보면 다음 말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리 정말 도살할 양같이 이김을 받는 그런 억울한 자리에 들어있더라도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38절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말 우리 본문
말씀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으로 이 한 주간 내내 읽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아무리 고통 가운데서 아무리 억울한 일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너무나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거는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가장 기본이 내 생명부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이 모든 위에보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육신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정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 이것을 선물로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수단 외에는 이것이 선물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 세상 참 갈수록 험악하잖아요. 한마디로 갈수록 험악해요. 위기 아닌데 우리 인류 역사상 위기가 아닐 때는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더 험악해져요. 지금 우리 혜림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학교 보낸다는 그 자체도 이제는 어떤 위험 부담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꼬마 선교사라고 이름 붙여놓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기 그 장영철 교수님이 서울여대 교수죠. 전에 한번 그 CGN-TV에서 특강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교수니까 학생들이 자기들 인사를 참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오늘 자주 만나네요. 오늘 3번째입니다. 라고 한 학생이 얘기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자기는 전혀 그런 거 의식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쟤는 날 세보면서 쟤는 3번 다 나를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왜 쟤를 기억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생각해요. 아, 내가 제 이름을 모르니까 3번 만났다는 것이 그냥 지나가고 만 거구나. 쟤는 내 이름을 알고 장미중 교수님하고 하니까 알아서 그것을 다 기억하는데 나는 제 이름을 모르니까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이름만 알았을 때는 하나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 이름을 불러줄 때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이름 붙이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계 선물에서 그 얘기 나왔어요. 이 감사를 적어놔는 그냥 이름 안 붙여 지나갈 땐 그것이 감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한 가지 이름을 붙여서 적어보니까 그것이 정말 나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 붙이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그때 다시 한 번 더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헤르미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꼬마 선교사 정말 가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해져서 참 이름 잘 붙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요, 이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하나님이 열심히 해나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뭐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면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면 교회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봉사 교회에서 봉사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정의해 두셨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게, 예수님께서 나의 이 삶 가운데서,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라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사실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 전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게 너무나 좋으니까 내 육신 낚이지 않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상준되니까 그냥 어디로 가서 전도하는 거 그냥 예수 믿어, 그건 하나님 일 아니에요. 아무리 겉으로 전도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 일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게 어느 누구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을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전혀 그런 사람 없어요. 내 마음에 작정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으면서 스트레스 받겠어요? 염려, 근심 때문에 내가 찌들어가겠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전 참, 이게 또 저 개인 자랑인데요, 참 좋은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하나님의 삶일 것 같아요? 현재 내 자신에게 가장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밤에 잤어요. 밤에 같이 잘 잤는데 일어나서 아기가 엄마한테 그냥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 하면서 웃으면서 달려들 때 엄마 마음하고 그냥 같이 잤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엄마가 떨어져 나갈 거니까 그걸 생각하고 그냥 엄마 징징대면서 엄마한테 붙어서 엄마 놓지 않을 때 하고 누가 어느 때가 더 좋겠어요? 분명히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엄마 사랑해 하고 달려드는 그 아이를 볼 때 가장 기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정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정말 내 지금 현재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모든 선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뭔가 조금 부족해요. 아버지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한데 아버지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어느 게 하나님이 더 기쁘시겠냐 이겁니다. 정말 제 자신이 그랬어요. 지금 현재에 만족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 자신이 나는 실패하지 않은 성공한 믿음을 소유자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역경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정말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더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구원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동서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